마치되 3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유전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폭염 속에서 이번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 쏟아진 115년 만이라고 그러네요. 50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사망 현재 13명, 실종 6명, 부상자가 18명이 생기고 많은 재산에 피해가 있고 수해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반지하에 살던 세 식구 사망 소식, 맨홀이 넘쳐 뚜껑이 벗어진 바람에 맨홀에 빠져 죽는 40대, 50대의 난매, 이 사망 소식은 저만 그럴까요?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거든요.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고 대안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그리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를 몰라도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반듯해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에는 자연사가 많고 또 질병 사망, 사고 사망, 천재지변, 전쟁, 또 자살 등 있지요. 우리들도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고 사람의 코끝에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매듭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또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은 제가 92에 있을 때 장로 폐수를 하게 했던 분인데 나보다 한 살 많거든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을 때가 되면 지내온 일생을 회고하며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베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 죽을 때가 되면 좀 더 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긁어모으고 움켜쥐고 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누어주지 못하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서 그것이 큰 후회가 된다. 둘째는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했던가? 라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졌을 터인데 참지 못해서 그르친 것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왜 그렇게 짜증스럽게 힘겹고 어리석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며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또한 이러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후회가 없도록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고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마지막 약속 세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가 있다는 것, 또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일생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행복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순절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 성령님이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오늘 본문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서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우리에게 본을 보인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요.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잘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제자들 앞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충격을 입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귀담하더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이 보혜사 성령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교회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이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리리라. 교회에 기도의 권세를 주어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할렐루야 그런 권세를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샘물교회 개척했다고 여기에 있는 목사가 주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정리를 바로 해주세요. 잘하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만물의 주인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충만한 단체로 세워놓은 것이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그의 몸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교회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긴다 못 이긴다? 왜? 믿음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왕된 나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감히 누가 꺼들거리고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대적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래서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기도인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물리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기도의 권세를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론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안진뱅이 예수님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구걸했습니다. 한푼 한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안진뱅이라면 못 나와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은혜를 체험하고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있는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닿으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우울증이 있습니까? 치료될지어다. 몸에 있는 모든 질고가 치료될지어다. 수술을 했는데 상처가 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아픈 곳에다 여러분의 손을 대세요.
올리세요.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올리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육체의 질병 치유되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 완전히 회복될까요? 우리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부활하신 날 여러분의 몸은 지금 현재의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안진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하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교회가 권능 받습니다. 믿는 자가 권능 받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이라고 했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사도들을 중심해서 예루살렘에 복음이 확산되게 하려면 기적 하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표적 하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은 기적인데 뭐 하려고 이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의미를 부여할 때는 표적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전해주게 하라.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 hin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너무너무 좋은 역사이지. 또 반대로 불신자들은 힘 있는 자를 동원해서 그 메시아를 듣기를 싫어해요. 왜? 죄가 지적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불안한데 불안을 지적하니까 싫지요. 힘 있는 자를 동원시켜서 불신 세력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반대한다. 그래서 베드로를 요한을 잡아다가 집권자들이 감옥에 뒀어요. 그런데 더 이상 가둬놓을 수가 없어. 왜?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은 굉장히 착한 일이거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 사내적인 공예가 놓였지만 어찌할 수 없이 풀어줘야 되지. 풀어줄 때 다시는 전하지 말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라. 여러분 그 집권자가 누굽니까? 로마 정권에서 유대나라 성전을 지키라고 파송된 관리, 공무원들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로에 72인이 모여있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어요. 바로 그들 앞에 회당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말을 해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의 대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한다 해서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대적자들이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렇게 두려웠던 대상들이 그냥 어리석기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긍휼히 여기게 보여요. 베드로와 야곱, 요한 마음에는 그 권력자들이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 속에 예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왼수들이거든요. 그렇게 당당히 말을 했지만 그들은 풀어줘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풀려났을 때 교회는 무엇하냐?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성도들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여기는 나오지 않겠지만 모였겠지요. 그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 들어가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수도들이 돌게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따르니 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 교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첫째,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 여러분, 사도들이 노임에 이 말씀은 놓이기는 했지만 지금 핍박이 앞으로 대단히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두는 거지요. 할 수 없이 풀려는 줬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데 가만두겠어요? 성도들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핍박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생명을 내어 걸어야 돼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베드로 요한이 동료들에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 결과를 보고하니 앞으로 닥칠 교회의 박해를 생각하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이 좋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너희가 소리 지른다고 하나님이 듣고 은밀한 중에 한다고 듣지 않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런데 급하고 위급할 때는 어때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그런 기도를 해요. 급하고 위급한 상황 때에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왜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 참 다양합니다. 기도는 신묘막측합니다. 기도의 맛을 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는지 몰라요. 그 장애가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품속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별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의 위임해 주시는 예수님의 특권입니다. 개인에게도 특권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특권임을 믿으세요. 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이 그런 약속했으니까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체험이 돼야 돼야 안 돼야 돼요? 돼야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결과를 봅시다. 24절부터 31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되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이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으시지요. 그런데 기도의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대주제여 그랬어요. 대주제라는 말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볼까요? 구름은 바람을 따라 흐릅니다. 지구는 태양을 향해 돕니다. 우주와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을 중심에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설계하신 그대로 1분 1초도 어긋나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중심에 살면 인생 성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대적자들에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대적자들을 견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큰 능력 있는 분에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 30절에 보면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구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경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기도의 내용인데 하나 빠진 것 있어요. 베드로가 참 무식한 줄 알았는데 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무식해졌어요.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인용해서 말을 해요. 그 대목이 바로 25절이거든요. 또 주의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애원을 했어요. 내용이 뭐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기름 부은 자들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집권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했는데 그 대적의 사건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이거든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의 대표들이지요. 그런데 유대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죽여버렸다. 기름 부은 자를 죽여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웃고 계시며 결국 그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금 현재
저 집권자들이 교회를 사도들을 핍박한 것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 핍박의 역사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뭔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몰라서 그래요. 기도하도록 할렐루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함으로 상은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하지 않고 오면 내 노력으로 한 것이지 뭘 기도 안 해도 잘 살기만 하더라. 기도 안 해도 하루 세 끼 먹고 기도하지 안 해도 다 이렇게 저렇게. 물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성공했다는 사람들 보세요. 돈이면 다 이루잖아요. 권력 있으면 줄 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 여행합니까? 은혜 받습니까? 진짜 중요한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 지금 작정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모였다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복음을 담대히 전하겠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주세요. 이것은 초대교회 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해당돼요. 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 사마리아, 딴 것을 향하여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받는 자가 교회가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모두 복음을 딴 것까지 증거해야 될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다 복음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왜? 복음을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경험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연합되어 영원한 생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거듭난 나입니다. 이것이 경험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복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는 분들이에요. 안식년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희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현재 경험을 하면서 간증해야 될 분들이다. 다른 건 모르겠다. 그냥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된 자를 살리신 그 예수를 주목해라. 할렐루야. 그분만 구원자이시고 그분만 모든 질병에서 치유시키고 그분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분만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 다른 이름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렇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으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이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시며 무슨 뱀을 짚고 독을 마시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셨고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손이지 이게 죄인의 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손 벌릴 때 능력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걸 믿고 다시 한번 아픈 곳에 손을 올리세요. 나을지어다. 쉬울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나는 지금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이 기적으로 주님 만나 구원받고 목사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고쳐드릴 수 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우리에게 응답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요구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이렇게 기도를 다함에, 비일비를 다함에 어떤 결과가 있었나? 31절 다 같이 시작. 비일비를 다함에 모이는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는 났지만 혹시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여러분들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요. 그리고 더 높은 제사장들이요. 헤롯과 빌라도가 장악하고 있는 시대이거든. 저 주계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났더니 성령의 권능이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영으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이 진동이거든요. 흔들어 보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날마다 이런 경험이, 이 기도를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무시하게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는 이런 거리다.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기도는 놀라운 다양.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 경험.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축복보다도 은혜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경험되어지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세요. 그게 32절부터 3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변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큰 은혜를 받고 유무상통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교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 아, 이럴 수 있구나. 왜 초대교회를 본받으라고 그러는가?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복음을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삶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님이라고 할 때는 욕심이 많은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나의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소유욕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 볼 것 없이 여기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이 신이고 우상 숭배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 사람 열매를 않게 됩니다. 제가 25세, 26세 예수님 만나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장남입니다.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니는 결혼하면 며느리 밥 얻어먹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학교 간다고 얼마나 어머니가 그냥 나름대로 환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기만 하지. 그럴 때 동생한테 그랬어. 동생아, 너 어머니 모시고 장남 역할을 해라. 그러면 장남에게 대부분 장손 집안의 재산들이 상속되게 하는 집도 너에게 다 줄게. 네가 어머니 모시고 그러면 줄게. 지금도 어머니 집 그 땅 상당히 돼요. 동생 이것을 해라.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을까? 이분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알아요. 그리고 바울을 알아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이 가능했을까 알아요. 이분은 가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구나. 인격적으로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님으로.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이 땅에 돈 만들어서 그 땅 살 수 있어요? 강남 땅이 서초동 땅이 비싸다 그러는데 여러분 천국에 한 평의 땅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살 수 있어요? 대한민국 다 팔아도 안 돼요. 미국 팔아도 안 돼요. 근데 은혜로 할렐루야 국민이 왔습니다. 무슨 욕심받을 필요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돈이 이 세상 성공이 이 세상 권세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다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유무상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 것으로 주장한 자가 없더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유무상통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세상에 권력 갖고 와서 교회 안에 정치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없어진 것 같아요. 목사님 가둬두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와요. 아예 장목사는 샘물교회 장목사는 전혀 관계없어요. 교회가 흥하지 않아도 교회는 교회대로. 할렐루야. 신실함을 갖고 가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장면이 34절부터 35절까지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집을 팔고 밭을 팔았대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 은혜 받은 성도들도 예배당 하나 건축하려고 막 자기 땅 내놓고 대밭 내놓고 제가 청통 중앙교회 갔는데 그 밭도 장로님이 김대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자기 밭 그 대밭 있는 땅을 그냥 제공해서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 그래 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상이 얼마나 클까.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도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요. 그래도 배불리 살아요.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생활비 올려주려고 얘기 하지 않아요. 내 생활비를 올려주시오. 아마 그런 말을 해봤을까 모르겠어요. 생활비보다는 올려줘야 되겠지. 아니 교회는 편입니다. 예배당 하나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똑똑한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요셉. 근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라고.
바나바는 위로받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부자거든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밥값을 갖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가 없어. 주님의 한 몸으로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부유를 기념하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33절에 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따라 해보세요.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면 가능해도 은혜 받지 아니하면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스스로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도 샘물교회도 이런 은혜로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가서 상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샘물교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좀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해달라. 표적이 일어나도록 해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하게 해달라. 그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